먼저 보내신 하나님, 나를 먼저 보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면은요, 참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생기기도 하죠.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는지, 왜 내가 이런 아픔과 고난을 겪어야 하는지, 왜 하나님은 이러한 나를 바라보면서 침묵하고 계신 것인지, 참 알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정말로 우리들이 신앙생활하고 또 믿음을 생활하다 보면은 생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했던 그 모든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쉬지 않으셨고 일하고 계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요셉은 드디어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게 됩니다. 우리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밝힐 때에 형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복수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형들을 위로하고 안심을 시킵니다. 어떻게 요셉이 그럴 수 있었을까요? 바로 요셉은 사람보다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을 먼저 하나님의 그 땅 가운데에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이, 먼저 그 땅에 보내주신 사람이 바로 나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먼저 보내주신 사람, 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요, 원망보다 은혜를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 5절의 말씀을 다시 합독하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요셉은 분명히 형들에 의해서 팔렸죠. 형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뻔하다가 형들에 의해서 팔리게 되었죠. 이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요셉은요, 그 사실을 바라보지 않고 이 사실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이 섭리의 손길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형들이 요셉을 팔아넘겼다고 말을 해요. 그러나 요셉은 어떠한 것을 바라보느냐, 어떻게 말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사람 때문에 상처받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또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일 가운데서도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상처를 받거나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가 억울함을 당하는 것은 팩트예요. 사실이에요. 이건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에 안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이끄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를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믿음은요, 지금의 상황과 현실과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임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고난을 헛되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7절부터 8절의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의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요셉의 고난은요 헛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이 요셉의 삶을 그 중간까지만 바라보면요 참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편협한 시선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왜 하나님을 의지했었던 요셉이 왜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죽일 뻔하고 또 애굽에 팔려나가며 또 그곳에서도 열심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했던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이제 유혹을 당해서 이제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 감옥에 가고 또 거기에서 또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살았던 요셉이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간수장이나 이러한 그 술간원장 이런 사람들이 은혜를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오랫동안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 그러나 이 단편을 보는 것이 아니라 더 넓이 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면요 요셉의 이러한 고난은 결코 헛되지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 노예 생활도 억울한 감옥 생활도 모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그 모든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많은 사람을 살릴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자기 가족들을 자기 가정을 구원시킬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지금 이해되지 않는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에도 응답되지 않는 하나님의 어떤 침묵 가운데에 있을 수도 있고요. 눈물만 흐르는 그런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요셉이요 총리가 되기까지 2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20년. 이게 말이 20년이지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이 정도면은 계시지 않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큼 큰 시간이죠 여러분들. 그러나 그런 이해되지 않는 시간,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시간, 눈물만 흐르는 시간, 억울함만 가득한 이런 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결코 헛되게 일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어떠한 눈물도 우리들의 어떠한 기다림도 아픔과 고난도 하나님의 섭리의 그 손길 안에서는 모두가 다 은혜의 과정이 되는 줄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이해 못해요. 우리는요 지금은요 이제 10년 20년이 지나도요 이해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중에 뒤를 이제 돌아다 보면은 아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고 깨닫는 그런 은혜가 분명히 있을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보내신 사람을 통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고요 그리고 용서할 수 있게 만드십니다. 오늘 말씀에 요셉은요 형들을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위로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깨닫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깨닫는 사람, 아는 사람은요 이제 사람을 미워하기보다 사람을 품을 수 있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용서라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또 일전에 제가 이제 용서에 대한 이제 말씀을 나눴듯이 용서는요 또 내가 하려고 하면 정말로 힘들어요. 또 상대방의 어떠한 태도에 따라 나의 마음이 쉽게 또 변동이 되는 것이 그런 용서입니다. 또 내가 이 사람을 좋은 마음으로 용서했다고 해도 이 사람이 도리어 뻔뻔하게 나오면요 더 실족할 수 있는 것이 용서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용서는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붙들어 주셨다, 나를 이끄신다라는 이 은혜를 믿고 깨닫는 사람은요 조금씩 용서할 힘도 생기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우리 마음속에 아직까지도 이해되지 못하는 일들, 또 특별히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생긴 어떠한 아물지 않은 상처, 또 이제 흉이 져버린, 그래서 보기만 해도 내 마음에 아픔이 되고 슬픔이 되는 그런 상처와 흉터가 있으신 분들이 있으면은 그럴 때에 우리를 보내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사람은요, 사탄마귀는요 우리의 삶을 흔들 수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흔들 수 없어요. 이 사단마귀가 대제사장과 서기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렇게 요동치게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혀 죽게 했을 때에 이 사탄마귀 자기가 승리한 줄 알았을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을 죽였다.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죠. 하나님은 그것을 오히려 도리어 이용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완전한 승리를 이루시고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겨주시는, 정말 사단마귀조차도 상상할 수 없었던 큰 놀라운 섭리와 계획을 이루셨던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감히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요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제서야 보아야만 이것이 은혜였음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어떠한 환경과 상황과 특별히 사람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눈물보다 하나님의 섭리가 더 크고요, 우리의 상처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큼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억울할 때에, 내가 정말 화가 날 때에 그때 예수님을 생각하면요 용서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내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더 심한 죄를 저질러 놓고 나는 또 이 문제 가지고 회개도 잘 안 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붙잡고 계시구나, 기다려 주시고 계시구나, 또 용서해 주시구나 라고 생각하면요 그때는 이제 용서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들도 나의 상처보다 하나님의 이 사랑과 은혜가 크심을 기억하며, 또 특별히 이 사람의, 또 우리의 어떠한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선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사람보다, 또 환경과 또 상황보다, 또 현재 나의 어떠한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억울함보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원망보다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의지하고 신뢰하며 받은 은혜를 이제 이웃과 또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위하여 먼저 보내셨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른 사람의 어떤 것을 바라보며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먼저 이곳 가운데 보내주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불합리함보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서 은혜를 바라보게 해주시고, 현재의 고난과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사람을, 세상을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모든 것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요셉처럼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 안에서 우리들에게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용서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의 삶을 완성시켜 주시옵소서. 나를 먼저 보내주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